이 아침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사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에 서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서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서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서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오늘날 저희는 약속이 가벼워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SNS에서는 수많은 말이 오고 가고 약속은 손쉽게 주어지며 쉽게 번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은 더 이상 서로가 신뢰할 수 있는 어떤 도구가 아니라 감정의 배출구처럼 여겨지곤 합니다. 그런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들마저 신앙 고백이나 헌신의 언어를 감정적으로 소비하고 쉽게 잊어버리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말은 결코 가볍지 않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의 말 그리고 그 서원은 거룩한 무게를 지닌 것이며 그 서원을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워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수기 30장은 광야의 여정을 마무리하고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단지 개인의 신앙의 그 결단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건강하게 세우는지 그 믿음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은 이 시점에 서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거룩한 그 땅을 새롭게 하실 그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단순히 그 민족적인 정체성을 넘어 하나님과의 그 약속과 그에 대한 책임 위에 세워지기를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도전을 줍니다. 책임 있는 그 믿음이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운다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할 때입니다. 민수기 30장은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본문은 공동체의 질서와 약속의 그 신실함을 강조하며 단지 개인의 신앙의 그 결단을 넘어서서 공동체 전체의 믿음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 장은 이스라엘 전체가 아닌 먼저 그 각 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곧 수령들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면서 본문 1절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 말씀은 단지 어떤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는 조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직접적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모든 수령들, 그 지파의 수령들이 들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이 먼저 듣고 그리고 먼저 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절은 사람이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을 때에 그 말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는 그 원칙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단지 신앙의 진실성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안에서 그 질서를 지키는 신앙적인 실천입니다. 이스라엘은 언약을 기본으로 세워진 공동체였기에 말과 약속은 곧 신앙의 표현이며 사회적인 책임이었습니다. 서원은 단지 개인의 결단이 아니라 그 약속을 함께 듣고 함께 세워갈 그 공동체의 몫이기도 했습니다. 본문은 그 가정 내의 그 서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도 중요한가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미혼 여성의 그 서원은 아버지가 그리고 기혼 여성의 소원은 남편이 듣고 지지하거나 또는 무효할 수 있다라고 명시해 줍니다. 이는 단순히 그때 사회가 고대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결단조차도 공동체적인 그 책임 아래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저희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그 신앙의 결단을 존중하시지만 그 결단이 속한 공동체 안에서 책임 있게 실현되기를 또한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예배 중에 감동을 받아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라고 소원을 한다면 그 결단은 단지 개인의 결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족과 그 교회가 어떻게 그 결단을 해석하고 수용하느냐에 따라 그 헌신은 현실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무너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은 공동체의 책임을 강조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아버지나 남편이 단지 통제자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자이자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들은 서원을 무효할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역할은 그 서원의 뜻을 함께 해석하고 함께 책임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교회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성도들의 그 결단과 헌신을 지도자들은 신중하게 듣고 함께 기도하며 분별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신실한 교회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서원을 통해 보시는 것은 개인의 신앙만이 아니라 그 서원을 함께 듣고 실현해가는 그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입니다. 서원하는 자, 그리고 서원을 듣는 자, 그리고 그 서원을 함께 이루어가는 그 모든 사람이 책임 있는 태도를 가질 때에 하나님 나라는 그들 가운데 더욱 든든히 세워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책임 있는 그 믿음이 개인의 실천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의 신실한 문화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30장에서 강조되는 서원의 원리는 단순히 어떤 말을 지키는 차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그 정직함이 요구된다라는 것이죠. 서원을 신실하게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며 오직 너의 말이 옳다 옳다 또는 아니다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진정한 경건은 거창한 말보다는 정직한 삶으로 드러난다라는 주님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정직함을 강조하시며 맹세 자체를 경계하셨습니다. 그것은 거짓된 언어를 감추기 위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민수기에서 말하는 서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책임 있는 약속으로 경건한 삶의 실천을 요구하는 거룩한 행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맹세는커녕 말조차 책임지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말이 일상화되고 약속은 쉽게 파기되며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오히려 손해처럼 여겨지는 그 사회 분위기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맥스 루키도가 한 말이 저희들에게 더 공감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상사의 호감을 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첨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윤활유라고 부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칭찬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과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극적 효과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고 분에 넘치는 집에서 삽니다. 우리는 그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짓된 삶이라고 하십니다. 과거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래도 정직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혜자 선생님께서 하신 그 간증을 잠깐 들은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았느냐, 어떤 말이 가장 기억에 남느냐라는 그 말에 한 전도사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이 기억에 남다라고 그는 인터뷰했습니다. 그 전도사님은 교회에 정말 많은 아이들이 이제 신을 벗고 들어와서 교회 학교를 하고 돌아가면은 신이 없어지는 그러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특별히 그 좋은 신발만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는 청년들이 와서 그 여자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우리가 이 도둑들을 잡아야지 됩니다. 그들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그들을 바르게 훈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는 지키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 전도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두어라. 도둑질을 하다가도 예수님 만난다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교회가 바로 그 정도의 힘과 어떤 그 정도의 변화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그 사람은 변화되고 그 사람은 정직해지고 도둑질 하다가도 교회에서는 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이 바로 그때의 사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더 이상 세상의 신뢰를 받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의 지도자조차도 정직하지 못하다라는 그 평가를 받는 시대입니다. 서원을 말하고 지키는 것이 그렇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의 말이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말이 될 때에 그 복음의 신뢰 또한 함께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바로 이 정직입니다. 경건이란 말과 함께 행동하는 그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정직이 되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사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기도 하고요, 오해를 받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요, 그 길을 따르는 제자의 걸음이다라고 믿을 때에 우리들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짓으로 이루어진 성공을 축복이라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실을 붙들고 사는 자를 통해 세상을 바꾸시고 교회를 바로 세워 가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실함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때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실함이야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삶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여러 곳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분은 하신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또한 신실하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서원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변치 않으시고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서원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면서 정말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백성들에게 서원하라라고 명령하지 않으시지만 그 서원에 대해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당신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증하시고 보증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이제 저희들이 돌아갈 때에 우리들 또한 이 믿음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주께서는 우리들 누구에게도 서원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약속하시면서 오늘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끝까지 이루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당부를 우리들이 믿고 돌아갈 때에 서원은 단지 한순간의 그 감정적인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책임 있는 응답으로 오늘도 우리들을 세워줄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은 결코 개인만의 몫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감당하고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가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사람의 말에도 그토록 무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얼마나 크고 확실하며 견고하겠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지킬 뿐만이 아니라 가정을, 교회를, 그리고 세상을 세우는 영적인 기초가 됨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신실하신 당신의 언약으로 이 땅에 우리들을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우실 줄 믿습니다.